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른 새벽에 나누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을 준비한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을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절에서 21절까지로 십계명의 새 반포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부분은 22절에서 33절까지로 하나님의 현현,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보다는 십계명 중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 1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잠시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기에 후손들도 이 언약을 지키고 행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견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무서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데요,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제사를 드리거나 언약을 세울 때에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때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언약을 세운 당사자들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쪼개어진 동물의 운명처럼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져 쪼개어진 동물처럼 될 것이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어진 운명이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신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에서 4계명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
우상을 세워둘지 말고 그 우상을 믿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상을 세워둔다라는 것은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라는 뜻이죠. 비단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들 모두가 우상 숭배가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거나 타로카드 점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오늘의 운세를 재미삼아라도 찾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닌지 게임이나 취미생활, 좋은 자동차나 집을 더 좋아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 자녀들의 대학이나 자녀들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모두가 우상 숭배의 범위에 들어감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다른 신을 찾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태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이유가 자신의 만족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바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어떤 형태로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형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한 존재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실 만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행위 혹은 절을 하는 행위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이 자손 3, 4대까지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손들에게 되물림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나 조상들을 통해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다면 우상숭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 1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원히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왕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까지 받은 이 다윗의 믿음은 자손 천대가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요시야나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자손 3, 4대가 받는 심판과 자손 1000대가 누리는 복의 맥락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나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그 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일을 금지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 지방의 신들에 대하여 연구한 책들이나 혹은 구약 성경의 주석책을 보면 이 지역에서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발각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졌는데 특히 애굽에서는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와 견주어 보면 애굽의 신이나 근동지방의 우상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경스럽고 불신앙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인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소유물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셨던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날에는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정통 유대교인들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전등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죄라고 여깁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스불을 켜거나 전자레인지를 켜는 것도 죄라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다녀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결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그저 일로 치부했었고, 거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할 예배는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고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